하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24장이요. 누가복음 24장은 복음서 마지막 장이죠. 우리 13절에서 35절까지, 누가 24장 13에서 35절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 아시죠? 크게 노래 크게 한번 불러줘. 엠마오마을로 가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 우리 저기 식탁 위에 걸려있는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여기 바로 나가시면 당연히 여기서 안 보이지. 나가시면 우리 교제실 식탁 위에 있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이름의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절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렇죠. 말을 걸기 시작하더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며칠 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차용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다가 근데 갑자기 이 새로 나타나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막 질책을 하죠. 막 혼내죠. 왜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고난받아야 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써있지 않느냐라고 이 사람들을 막 질책을 합니다. 약간 이상한 상황이죠.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막 혼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과 이 새로 나타난 한 사람이 같이 숙소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숙소를 잡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새로 나타난 한 사람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가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했죠.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단체의 지도자나 가장이 해야 되는 건데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상하다고 딱 느끼는 순간에 어떤 깨달음이 와요? 네, 우리와 함께 걷고 빵을 나누는 이 사람이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 선생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그분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없어요. 그분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찬에 대한 한 기억이에요. 실제로 이 이야기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성찬례와 부활, 이 두 주제가 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성찬례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였던 겁니다. 이거는 교회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시느냐.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죠? 어떤 식으로 함께 하시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 그렇죠? 성체와 부혈이 됨으로써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빵과 포도주에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만 여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1, 2, 3번.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죠? 예, 왠지 세 번째도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도 맞는 것 같고 첫 번째도 맞는 것 같죠? 이것 때문에 16세기 이래로 지금까지 기독교 교파들 간에 논쟁이 있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야기,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어느 순간에 이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봤느냐라는 질문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빵이 변하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영으로만 함께 하시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일독서와 이독서를 읽고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 과정들, 그 순서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이 주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강수지 좋아하세요? 보랏빛 향기밖에 모르시나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 불러보세요. 아니, 제가 부르긴 그렇고요. 틀어드릴게요. 이 노래 아세요?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따라 부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너와 모든 것이 닮아서 그런 나를 모르고 다가서는 그대를 상처 때문에 나는 피했지만 이제 나도 모르게 그대와 가까워지고 흔드는 마음은 점점 알 수가 없어 두려움이 앞섭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가사를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처음엔 넌 줄 알았지. 왜? 너와 모든 것이 닮아서.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숨어서 같이 주의 만찬을 나누다가 어느 날 깨닫는 거죠. 성찬 기도를 드리는데 그분의 존재가 느껴져.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서로를 봤을 때에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그의 말투를 닮고 그의 목소리를 닮고 그의 행동을 닮은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분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느껴지는 겁니다. 너와 모든 것이 닮아서 흔들리는 마음은 점점 알 수가 없어. 예. 이게 노래 가사인데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건지,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건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지 알 수 없어지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서 온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죠.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넘어갑니다.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한 줄 알았어요. 그 형질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여보니까 그들의 모임 안에, 그들의 성찬 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겁니다. 그분의 생명력이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넘어가는 것을, 이것은 부활이라는 단어밖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은 끝이 나지 않아요. 십자가로 그분의 생명은 끝이 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기쁨의 근원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성찬을 위해서 모였을 때 느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례가 없이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찬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막 그 100명이 같은 환상을 봤다라든가 100명이 같은 음성을 들었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모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은 스스로들을 계속 확인함을 통해서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부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의미죠? 왜 부활이 기쁠까요? 부활이 뭐죠?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사는 것. 뭐죠? 네, 참 신학 전공자들이 앞에 많으면 떨려요. 참 이렇게 신학 전공자 많은 교회는 나도 처음이네. 부활인데요.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잠깐만요. 아니었으면 아직도 열려있네. 고린토 전서 6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장 14절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네, 거기까지요. 하느님께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예수님이 스스로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특징, 기독교적 부활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통치하실 때가 되면 그분이 의인들, 무죄하게 죽은 의인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이 그의 무죄함을 입증하셨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오히려 죄를 지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의 기준과 기독교인들의 기준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죄인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죄를 지어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로운 행동을 했으나 그를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감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일들이죠. 뭐죠? 자신의 식탁을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고, 그렇죠, 차별받던 모든 사람들을 그 식탁으로 초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식사의 틀, 그 식탁의 법칙들을 모두 깨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되는
그런 행동들이 옳았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다고 하셨다라고 승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임 안에서는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을 위해서 나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없애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을 없애고 노예와 귀족의 차별조차 없앤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고 그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 자체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 계속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계속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느님의 옳다고 승인하신 그 방법대로 계속 살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안에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옳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에 동의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그 방향에, 그 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살고 싶다면 교회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 부활의 체험이 일어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계속 부활의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것을 도와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몇 주 동안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